오늘 주신 말씀은 고린도 전서 4장 14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14장부터 16절까지입니다. 다 성경을 가지고 오셔서 같이 읽기를 원합니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아멘. 지난주 저희가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이렇게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그리고 온전히 이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기 위해서 충성을 해야 되고 그리고 남을 판단하지 이제 말아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 주간 어떻게 사셨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름받았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셨으면 한 주간 잘 사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렇게 말씀을 들은 것을 항상 기억하고 생각하고 또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하려고 애쓰며 이제 살아가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러면 고린도 교인들은 어떻게 했는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또 오늘 사도 바울이 또 고린도 교인들에게 주는 교훈의 말씀, 또 그 말씀이 또 오늘날 우리들에게는 어떠한 교훈과 또 가르침을 주는지 함께 나누길 원하는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 고린도전서 4장 14절을 보면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라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쓰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 대체 사도 바울이 무슨 말을 했길래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6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기를 원하는데요. 4장 6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hil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부터 4장까지는 계속적으로 교회의 분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책망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4장 6절에 보니까 이제 어떤 그 이야기가 나오냐면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면 여기서 기록된 말씀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성경인데 그 시절에는 신약 성경이 없었을 때니까 구약 성경을 의미합니다.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어떤 경향이 있냐면 자꾸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경향들 때문에 그 나누어진 분파들 사이에서 또다시 다툼이 있고 대적하고 또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서로 싸우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는 4가지 분파가 있었습니다. 바울을 따르는 바울파, 아볼로를 따르는 아볼로파, 그리고 베드로를 따르는 게바파, 그리고 다 싫다 그리스도파, 그렇게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있으면 마치 바울과 아볼로와 게바가 서로 싸우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운데 그들은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그들은 각기 부름받은 대로 하나님의 그 사역을 잘 감당했는데 고린도 교인들이 그들을 잘못 이해해가지고 자기들끼리 그렇게 이제 싸우고 다투고 이제 분열하게 되는데, 그 중에서 이제 그리스도파라는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고 또 우리가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완전하게 자유하다. 그러므로 우리가
다른 것들에 얽매일 필요가 전혀 없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약간은 방종되게 그렇게 생활하고 생각하고 이제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런데 내 분파 중에 이제 개바파라고 있었는데, 개바파는 아무래도 베드로를 따르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유대인들이었을 것으로 우리가 이제 추정을 할 수가 있고, 유대인들은 또 율법을 중요시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도 지키면서 그리스도의 복음도 같이 따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인데, 그렇다 보니까 이 둘 사이에서 굉장히 다툼이 발생하고 서로 다른 이견이 생기고 서로 대적하고 이런 일들이 있다 보니까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하냐면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이것은 굉장히 우리들에게도 중요합니다. 소위 말해서 우리가 선을 넘지 말라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부부간의 대화를 할 때도 나름대로 지켜야 될 선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대화를 하다가 이게 선을 짝짝 넘으면 갑자기 언성이 높아진다든가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는데, 우리 믿음의 행위에서도 우리가 기록된 말씀 안에 있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이렇게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다 보니까 무슨 일이 생기느냐, 자꾸 이단에 빠지게 되고 잘못된 길로 나아가게 되고 처음에 복음의 그 가치, 복음이 알려줬던 그 길을 잊어버리게 되고 이제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은 겁니다. 한때 이제 한국의 교회가 1980년대까지는 굉장히 부흥을 했습니다. 외적으로 굉장히 많이 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한국에서 4분의 1이 넘는 사람들이 뭐 기독교인이라고 부를 정도로, 그리고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가 한국에 뭐 있다, 굉장히 가장 큰 여러 교회들이 한국에 있다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그 성장을 많이 했는데, 90년대를 넘어서 2000년대로 오면서 그 성장세가 꺾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국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교회 성장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갖게 되는데, 그 시절에 교회 성장의 가장 대표적이었던 학자가 이제 피터 와그너라는 박사가 있었는데, 이분이 그때까지는 좋았는데 자꾸 이렇게 선을 넘어가는 겁니다. 선을. 성경에 안 써 있는 것들을 자꾸 주장하기를 시작하고,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지금 이단처럼 돼가지고 본인이 신사도다, 그래서 오늘날도 사도로 이렇게 임명해가지고 보낸다든지 뭐 그렇게 이렇게 잘못된 일들을 많이 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 때에도 이렇게 선을 지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데, 당시에 그리스도파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자꾸 이렇게 기록된 말씀의 선을 넘어가서 밖으로 넘어가는 일들이 많았다. 그러다 보니까 개바파에 속한 사람들은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들이 이런 말 한 겁니다.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사도 바울이 그 말을 받아가지고 그 고린도 교인들에게 권면을 하고 가르침을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이렇게 한쪽 편만 들면은 또 이제 개바파 사람들이 이렇게 우쭐할 수 있으니까 그들에게도 하는 얘기가 뭐냐면 서로 대적해서 교만한 마음을 품지 말라라고 경고를 하면서 그들 가운데 바울과 바나바의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계속적으로 사도 바울과 아볼로는 고린도 교회에서 실제로 사역을 했던 사람들이고, 그러다 보니까 개인의 캐릭터도 다르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많이 비교가 됐었는데, 이것에 대해서 바울은 뭐라고 하냐면 고린도서 3장 6절에서 나는 심었고 그는 물을 주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서로 협력적인 동역자 관계임을 이렇게 강조를 하게 됩니다. 또한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서도 건축가의 비유를 들어가지고 나는 털을 닦았고 아볼로는 그 위에 뼈대를 세웠다라고 하면서 그들이 서로 반목하고 서로 대적하고 그런 관계가 아니라 서로 협력하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협력하는 사람들임을 알려주고, 또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도 그들이 각기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이렇게 부름을 받았다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경고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당시의 고린도 교인들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교만함입니다. 교만함. 나만 자랑하려고 하고 내가 남보다 높아지려고 하고, 그렇게 이제 교만함을 보게 되는데, 우리가 고린도전서 4장 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어도 왕이 되었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성경을 보니까 그들이 배가 불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풍성했었고 왕처럼 굴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이들이 이렇게 교만했을까? 몇 가지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은 뭐냐면, 일단 그들이 사는 지역이 굉장히 항구가 동과 서쪽으로 나아가는 그런 이제 요충지에 있다 보니까 상업과 무역이 굉장히 발달을 했던 지역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 곳에 살다 보니까 그들이 어땠냐? 부유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물론 그 안에는, 그 고린도 교회 안에는 힘들고 어렵고 과부 같은 사람들도 있었지만 굉장히 부유한 사람들도 그들 가운데는 굉장히 많았습니다. 또한 지리적으로 그리스 지역에 속해 있다 보니까 또 헬라 철학이 발달해 가지고 그들은 세상의 학문을 굉장히 쫓았고 그런 것들을 굉장히 높게 여겼고, 자신들이 남들보다 지식적으로 많이 알기 때문에 또 그것을 굉장히 남들보다 낮게 여기는 그러한 우월함도 가지고 있었으며, 또한 또 하나님이 또 그 교회에 은혜를 많이 주셔가지고 성령의 은사가 또 그들 가운데 굉장히 많이 부어져서 그런 것들을 경험하다 보니까 배가 부르고 풍성해지고 왕처럼 그들이 생활을 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부유하다 보면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생명의 삶 큐티를 할 때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함께 이제 보았던 적이 있었는데, 그 소아시아 지역에 7개 교회가 있습니다. 근데 그 7개 교회 중에도 굉장히 부유했던 교회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교회가 뭐냐면 라우디게아 교회라는 이제 교회인데, 그 교회가 얼마나 부유하냐 한 가지 예를 들어 설명을 해드리면, AD 17년에 큰 지진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로마에서 지진이 났기 때문에 건물도 무너졌을 것이고 도로도 파손됐을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뭐가 필요해요? 그래서 복구할 비용이 필요한데, 그래서 이제 로마에서 여러 도시들에게 이렇게 재정적인 지원을 해줬는데 라우디 교회 사람들은 그 지원을 거절을 합니다. 우리는 돈은 됐다. 그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굉장히 풍요로웠던 곳에 그들이 살았고, 또한 굉장히 의학이 발달했었고, 특히 그 안약, 눈의 질병을 치유하는 안약을 생산을 많이 하는 것으로 유명했던 지역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그 부유했었던 곳인데,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다 아는 것처럼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다라고 그렇게 책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18절에서도 어떤 말씀을 하게 되냐면, 너희가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왜 눈에 바르라고 합니까? 제대로 못 보니까. 그들이 벌거벗어 수치가 있었는데 그것을 보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라고 그렇게 책망을 하시고, 계속해서 3장 20절의 말씀을 보면 예전에 이 가사로 된 노래도 많이 불렀는데,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계시지 않고 밖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말씀이 어떤 안 믿는 불신자들을 향해서 쓴 그런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은 라우디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쓴 말인 거예요. 근데 그들에게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그들의 문 밖에 서서 두드리고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요? 왜냐하면 그들이 풍요롭다 보니까 뭐가 부족하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런 간절함, 그런 갈급함, 그런 것이 이제 부족했기 때문에 그들이 교만했었고, 하나님 앞에서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은 그런 미지근한 삶을 또 유지하고 있었고, 마찬가지로 그런 상황 속에 고린도 교인들도 있다 보니까 이와 비슷하게 자기들이 왕처럼 교만해지고
분파를 만들어서 서로 다투고 나를 더 높게 여기고 그런 일들이 고린도 교인들 사이에 굉장히 널리 퍼져 있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제가 교제에 있었던 어떤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분이 캘리포니아 지역에서 교회를 개척을 했었는데 그때의 대다수 그 교회 성도들이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이제 사는 분들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분이 한국에서도 큰 교회에서 이렇게 뭐 사역도 하고 경험하고 했었는데 차이점이 뭔가 봤더니 갈급함이 있더라는 거예요. 삶이 힘들고 삶이 고달프고 배고프고 그러다 보니까 막 갈급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나와서 막 기도를 하고 주님을 부르짖을 때에도 막 간절하게 열심히 이렇게 부르짖는데 이제 부유한 곳에 가서 보면은 그런 열정, 뜨거움 그런 것들이 상대적으로 부족하더라. 저도 그 말에 동감을 하는 편입니다. 아무래도 부유하다 보면 당장 아쉬울 게 별로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교만하여지고 게을러지고 막 그럴 수가 있는데 사도 바울은 그런 그들을 향해서 책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을 알려주기 위해서 교만한 그 고린도 교인들을 깨우쳐주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이제 고난을 당하는 사도들의 모습을 그들에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9절의 말씀에 보니까 같이 보면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 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이제 끄트머리에 두셨다 이 말은 뭐냐면 고대 로마 시대의 문화를 조금 이해를 해야 됩니다. 로마 시대에는 전쟁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전쟁에 나가서 전쟁에 승리하고 나오면은 뭐를 하냐면 개선 행진이라는 것을 합니다. 전쟁에 나가서 승리한 장수가 이렇게 와서 병사들과 함께 거리를 지나가게 되고 그러면은 백성들이 나와서 그들을 환호하고 이런 그 퍼레이드를 하게 되는데 앞에는 누가 가느냐? 전쟁에서 승리한 사람들이 나아가고 그 맨 뒤에는 누가 가냐면 전쟁에서 포로로 잡아온 그 포로들을 이렇게 끌고 가는 그런 그 문화가 있었는데 지금 사도 바울이 하는 얘기는 뭐냐면 우리 사도들을 마치 그렇게 포로로 잡혀와서 뒤에 질질질질 끌려가는 그런 사람들처럼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포로로 이렇게 끌려간 사람들은 뭐 하겠습니까? 나중에 뭐 하냐면 그 유명한 로마의 원형 경기장에 던져져서 사나운 맹수들에게 죽임을 당하는 그런 비참한 사람들인데 사도의 직분을 그런 사람들에게 이제 그런 형편에 비유를 하고 또 그러면서 자신들이 세계 그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굉장히 다르죠. 고린도 교인들의 배가 부르고 풍성하고 왕같이 지냈던 그들의 모습과 하나님의 사도로 부름을 받아서 이렇게 끄트머리에 매달려 가는 세상 사람들의 구경거리가 되어 있는 그들의 모습과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13절 말씀을 한 번 더 보면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사도인데 내가 사도로 부름을 받았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더러운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제 청소를 하고 나면 거기에서 이제 오물이라는 것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런 것들을 의미하는 게 더러운 것입니다. 청소를 하고 나서 생기는 그래서 이제 버려야만 되는 오물을 의미하는 게 더러운 것이고 또 찌꺼기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더러운 것이 뭐 쏟아지고 막 그러면은 행주나 청 같은 걸 가지고 가서 막 닦죠. 그런 것들을 의미하는 게 이 찌꺼기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걸레와 같은 그런 것들을 이제 의미하는 게 그 만물의 찌꺼기를 의미하는 건데
그렇게 하찮은 존재로, 또한 이때에는 이런 것들이 또 그 질병이나 지금 이제 코비드 19 때문에 막 이렇게 그 질병이 돌아서 지금 세계가 혼란스러운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데, 예전에도 이렇게 질병이 돌면 옛날 사람들은 아, 신이 놓여서 그런가 보다라고 해가지고 악한 자들을 잡아다가 이렇게 또 제물로 바치는 그런 풍습들이 있었는데, 이제 그렇게 제물로 바쳐질 악한 사람들을 또 일컫는 말이 이렇게 세상에 더러운 것과 만물이 찌꺼기 같이 사람들을 이제 그런 사람들이 일컬어서 이제 설명을 했다라고 이제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질병이 돌아가지고 제물로 바쳐지는 그런 존재들을 사람들이 귀하게 여겼겠습니까? 아니면 하찮게 여겼겠습니까? 말을 뭐 굳이 안 해도 굉장히 하찮게 여겼을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도들이 왜 이런 일을 당해야만 되는가? 뭐 이렇게 큰 잘못을 했느냐? 전혀 그렇지가 않죠. 고린도후서 11장 2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의 이제 본인의 상황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나오는데, 자,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이스라엘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러하며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얘기는 뭐냐면, 스펙으로 따지면 사도 바울이 그런 사람들과 비교해가지고 전혀 부족할 게 없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히려 부족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가장 좋은 학벌을 가지고 있었고, 또 그 당시에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고, 그러니까 오히려 자신의 스펙이나 자신의 어떤 것을 내세우면 훨씬 더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얘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후서 11장 22절 이래로 쭉 보면 본인이 당했던 그런 고난들을 쭉 열거합니다. 옥에 갇히고 매맞고,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한 대를 뺀 그 태형을 5번이나 당하고, 또 한 번만 당해도 죽을지 모른다는 그 태장을 3번이나 맞고, 돌에 맞고, 또 배 타고 가다가 배가 파손되고, 이렇게 여러 가지로 수없이 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당했는데, 사도 바울의 놀라운 고백은 뭐냐면 나는 나의 약함을 자랑한다라고 그렇게 이제 고백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 우리가 비교를 해봐야 돼요. 고린도 교인들과 사도 바울의 모습은 어땠는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물질적인 부 때문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세상적인 어떤 지식이나 학문 때문에 그들이 남들보다 낮게 여기고 스스로 왕같이 여기고 자기 것을 자랑하고 그렇게 살아왔는데, 복음을 위해서 부름받은 이 사도들은 어떻게 지내왔는가? 이 복음 때문에 이렇게 고난 가운데 낮아진 모습으로, 연약한 모습으로 늘 살아왔다라는 것을 고린도 교인들에게 보여주면서 그들에게 교훈을 합니다. 어떤 교훈을 했을까요? 이 사도 바울이 주는 교훈이 오늘날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주는 그런 교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4장 15절 말씀을 보시면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여기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분명하게 얘기하는 것은 이러한 모든 얘기들, 너희들이 왜 이렇게 교만하냐, 그리고 우리가 사도로 부름을 받아서 얼마나 고통 가운데 있었냐, 이 얘기를 비교해가지고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15절에 내가 세상에 1만 스승이 있으나 아버지는 많지 않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너희를 낳았다. 내가 너희에게 복음을 전해서 너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기 때문에 내가 너희의 영적인 아버지가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너희를 낳았다라고 얘기하면 이제 어머니라고 부르는 게 이제 더 일반적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뭐 그들을 향한 사랑을 표현한다면 아버지의 사랑보다는 차라리 어머니의 사랑이 더 크고 더 위대하게 느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도 마더스데이는 별로 이렇게 중요하게 취급을 안 하는데 마더스데이는 굉장히 크게 이렇게 셀러브레이션을 하는 것도 이제 어머니의 사랑을 이제
존중하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여겨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여기서는 아버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본인이 남자이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아버지라고도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책임이 있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시대는 스승은 누가 주로 스승이 되었었냐면 노예들이 스승의 역할을 많이 감당을 했습니다. 노예들이 스승을 하다 보니까 그 노예가 스승을 하게 되면 어떤 일들이 많이 발생하냐면 쉽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마음에 안 든다거나 그 노예가 무례하게 군다거나 그러면 쉽게 바꿀 수가 있는데, 이렇게 자녀들을 가리키는 데 있어서 모든 최종적인 그 권한과 책임이 누구에게 있었는가? 아버지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내가 아버지다라는 것을 이렇게 어필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내가 너희들을 잘 가르치겠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훈련시키겠다라고 하는 그런 그 결심을 고린도 교인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앞서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어린아이와 같다. 어린아이와 같기 때문에 단단한 음식을 먹지 못하고 젖만 먹어왔는데, 이제는 너희들도 이제는 훈련을 받아야 되겠다. 내가 너희들의 영적인 아버지로서 너희들을 복음으로 제대로 가르쳐야 되겠다라는 것을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4장 16절에 뭐라고 하냐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이런 말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말이죠. 혹시 여러분들 다른 사람들에게 신앙적으로 야,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라고 혹시 얘기해 본 적 있으신가요? 이런 말 하기가 굉장히 쉽지가 않습니다. 저도 패스터지만 제가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제 스스로도 보면 굉장히 부족한 점이 많고,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나보다 더 나은 분들도 있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정말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런 말을 굉장히 하기가 쉽지 않은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뭐냐면, 그 시절에는 구약 성경 이외에 오늘날처럼 성경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서는 그들의 가르침과 구약 성경을 서로 이렇게 맞춰 보면서 그렇게 이제 가르침을 받았고, 이제 그럴 때이다 보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 하냐면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다시 말해서 사도들이 살았던 그 삶이 사람들에게 교본이 되고 사람들이 나아가야 될 길이 되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사도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사도 바울이 물론 훌륭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정말 티끌 하나 틈이 없어서 흠이 없어서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는 것이 아니라, 그 시절에는 사도들의 삶이 그들이 따라가야 될 그런 이제 모범이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그들이 훈련받아야 되고 그들이 참 제자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들도 제자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들도 말씀의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오늘날에는 성경도 있잖아요.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그 시절에 뭐가 없어가지고 핑계라도 될 수 있겠으나 오늘날에는 성경도 있죠. 우리가 맘만 먹으면 굉장히 좋은 신앙 서적도 많고 이렇게 티칭에 관련된 여러 프로그램들 많고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얼마든지 우리는 훈련받을 수가 있고 배울 수 있고 하나님 앞에서 참된 제자로 살아갈 수가 있는데 왜 우리는 못하냐? 그래서 여러분들도 열심을 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일에 하나님의 제자로서 훈련되어지기 위해서 여러분들도 열심히 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에 참석하시고 교회에서 훈련 프로그램이 있으면 열심히 참석하시고 또 개인적으로도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고, 옛날에는요 성경도 없었어요. 성경도. 그래가지고 중세시대까지만 해도 성경은 사제들만 가지고 있어가지고 일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사제들이 해주는 말만 믿고, 그러다 보니까 사제들이 타락했을 때에 그들도 같이 참과 진실을 구분할 수 없는 그런 시대를 살았는데, 오늘날에는 누구나 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일에, 또 그것을 연구하는 일에 열심을 내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것을 위해서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고린도전서 4장 17절에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으니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처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사도 바울은 몸이 하나였었고, 또 그때는 에베소에서 사역하고 있었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에 갈 수가 없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정말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사랑했습니다. 정말로 그 교회를 사랑했고, 그 교회가 어려움이 처해 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 없을 정도로 그 교인들을 사랑했는데, 형편은 갈 수 없는 상황이 되어서 누구를 보내느냐? 디모데를 보내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디모데가 가서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그가 가서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처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할 것이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디모데가 가서 이 모든 것들, 사도 바울이 가르쳤었던 이런 것들이 모두 다 생각나게 하겠습니까? 어떻게 그게 되냐면, 디모데가 사도 바울의 본을 따라 살았기 때문에 그 디모데의 그 삶의 본을 보고, 아 맞아, 옛날에 사도 바울이 그랬었지 라고 하면서 그가 가르쳤던 것들을 생각나게 할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도 참 제자가 되어야 됐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르게 훈련받아야 됐었기 때문에 그가 갈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그와 똑같은 그 사랑하는 제자였던, 정말 영적인 아들과도 같았던 디모데를 보내서 디모데를 보고 그들이 사도 바울이 가르쳤던 그 말씀들을 생각나게 하라고 디모데를 보내는 것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돌아봐야 됩니다. 나는 고린도 교인들처럼 교만한 마음은 없었는지, 내 생활이 안정되어지고 내 생활이 풍요로웠기 때문에 내가 그런 간절함을 잊어버리고 살지는 않았는지 우리가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늘 날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에 감격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며 정말 그것을 찾으며 이렇게 나아가는 삶을 살았는지 우리가 돌이켜 봐야 됩니다. 그리고 할 수 있다면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으로 우리가 변화되고 새로워지는 일에 우리가 열심을 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행히 오늘날에는 우리가 그럴 수 있는 너무나도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성경이 있지요, 좋은 교회가 있지요, 좋은 책들도 있지요. 너무나도 우리는 할 수만 있다면 너무나도 많은 리소스가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당부드리기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일에, 하나님의 제자로 이렇게 훈련되어지는 일에 우리도 열심을 내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